모세는 항상 장막을 가져다가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우곤 했습니다. 모세는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뜻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갔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마다 모든 백성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장막 입구에 선 채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언제나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구름 기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회막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은 회막 입구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장막 입구에서 절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젊은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너는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계획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저도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란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저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와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땅 위의 다른 백성과 다른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것은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또 너는 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7월 초쯤부터 8월 9월 달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은 출애굽 3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바탕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친밀하게 가까이 대하시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3명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은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그 뒤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런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 아브라함을 표현하시면서 나의 벗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참 너무 놀라운 호칭이고 참 기가 막힌 호칭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나의 벗으로 설명되어 있는 단어의 원래 뜻은 애정을 갖다, 사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참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사랑하는 벗,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또 잘 드러난 장면 중에 하나가 창세기 18장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때 하셨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너무 이렇게 부러운 말씀들이 있어요. 정말 나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런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러는데, 아브라함이 참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벗 아브라함,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할 때마다 정말 친구처럼 가까이 대하시는 아주 친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한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출애굽 3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걸 설명하기를 사람이 마치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나님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얼굴을 맞댄다,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대면하여라는 뜻인데, 원래 언어적인 뜻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민수기 6장 24절 이하가 생각났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에 이 내용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대로 축복하리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어서 보통 우리가 그 말씀을 구약의 축도다 이러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랬는데, 이제 여기서도 얼굴을 비추신다 또는 얼굴을 향하여서 드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까이 가기 원하시고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함께하기 원하시는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습니다. 그분은 빛 자체이시고 거룩 자체이신데 우리는 태양빛도 우리 눈으로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특별히 모세를 향하여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모세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이셨는지, 하나님 모세와 얼마나 가까이 계셨는지, 또 모세가 하나님께 얼마나 친밀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하나님께 그렇게 친밀하였던 사람을 들한다면 다윗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말은 마음, 심장 또는 속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고, 합하다 이 말은 원래 이제 언어적으로는 전치사인데 뭐뭐를 따라가는, 뭐뭐를 쫓아가는, 뭐뭐와 일치가 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다윗은 그 속 사람이 항상 나를 쫓아온다, 그 중심이 항상 나와 일치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참 아름답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주목할 만한 것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서 만났다 라는 표현이 또 언어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발견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찾다가 다윗을 보는 순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항상 그 중심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고 속 사람이 나와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다. 찾았다라는 말이 이 만난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지요. 이때도 역시 말씀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으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이게 이제 주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 같은 이야기거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주님이 쭉 찾으시다가 다윗을 보는 순간 바로 이 사람이다, 찾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너무 부럽고 정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을 말씀드렸고 또 모세를 말씀드리고 다윗을 말씀드렸는데 공통적으로 이들이 누구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친밀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나의 사랑하는 벗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셨던 사람이었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주 친밀하고 아주 가깝고 정말 주님이 사랑하셨고 또 주님을 사랑하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앙이 또 그 기도의 모습이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또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누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3명 중에 모세에게 있었던 한 사건을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친밀함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우리 기도의 바탕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으로 잡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출애굽 33장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모세는 항상 장막을 가져다가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우곤 했습니다. 모세는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갔습니다. 8절,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마다 모든 백성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장막 입구에 선 채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언제나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구름 기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회막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회막에 나아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에 대한 설명인데, 이 말씀에서 만나는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정말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 또 기도란 무엇일까? 예배란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오늘은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이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임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자리,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임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다. 예배라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런 많은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모두 다 관계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감사하고 똑같이 찬양하여도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단어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행위 이전에 또는 형식 이전에 관계의 문제이다 라고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7절을 보니까 모세의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기를 그는 항상 장막을 가져다가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장막을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운 이 설명은 우리 여호수아 목사님 오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그 설명을 꼭 따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목했던 것은 이제 그 내용을 좀 지나가고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좀 맞춰봤습니다. 그는 항상 장막을 가져다, 그러니까 광야에 생활하면서 항상 모든 순간에 계속 움직였잖아요. 얼마나 바빴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 모든 순간에 항상 그는 장막을 세우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같은 의미겠죠. 그는 항상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는 사람이었고 또한 그 자신이 항상 그 장막에 나아가는 사람이었고 또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항상 그 장막에 나올 수 있도록 장을 열었던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그는 예배자였고 또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또 격려하고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바쁜 사람이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끄는 사람들이 성인 남자만 60만 명,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아이들과 여인들을 포함하면 적게 잡아도 200만 명 내지 300만 명 그 이상의 사람을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는 건데 일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바빴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에 아주 오래전, 지금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 얘기할 게 아닙니다. 딱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현대 시대 정신이 뭡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이러면 정말 우리는 바쁩니다. 참 이상하지요. 점점 물질은 풍부해지고 세상은 점점 발달한다. 우리는 점점 더 바쁩니다.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로 바빴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는데 문제는 그들이 노예 출신이었거든요. 노예 근성, 수백 년 동안 쌓여있는 노예 근성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제대로 받은 훈련도 없었고 당연히 글씨를 쓴다거나 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해댔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상황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꿈이라든지 비전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굳이 꿈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별로 문제 없이 사는 것이 꿈이었겠죠. 그냥 별 어려움 없이 사는 것. 그냥 됐잖아요. 오늘 참 잘 보내고 잘 자고 내일 눈 떠서 또 맛있게 밥 먹고 별 어려움 없이, 아픈 사람 없고 병든 사람 없고 힘든 사람 없고 새끼밥 잘 먹고, 그냥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것이 꿈이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 꿈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전하는 다음에 함께 그 꿈을 향해 걸어가자 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광야의 길을 가게 됐는데, 여러분 얼마나 정말 모세는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 여정이었을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그들이 있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매일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이고 아무도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고 박수치지 않은 것, 이제 그런 땅을 걸어갔으니까 또 역시 돌아갑니다. 얼마나 바빴을까요, 모세가? 여러분, 모세보다 바쁜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그는 바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았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출애굽 18장에 나옵니다. 18장을 보게 되면 모세의 진에 어느 날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해서 사위 모세를 보니까 정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닌 거예요. 혼자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혼자 일을 다 하느냐, 그러다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모세가 답을 하지요. 백성들이 다 저를 찾아옵니다.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저한테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제가 중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백성들이 다 저한테 옵니다. 이들어가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어떻게 혼자 일을 다 할 수 있단 말이냐, 곧 지쳐 쓰러지고 말 것이다 이러면서 제안을 하지요. 리더를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대부분의 일을 그들이 하게 하고 당신은 주요한 일들만 처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모세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직을 하고 나누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나님 뜻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좀 나아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좀 조직적이 되고 리더들이 좀 리더답게 자기 책임을 다 감당하는 그런 조직이 됐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바로 얼마 전까지 노예라 그랬잖아요. 쓰는 것과 읽는 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리더를 세운다는 것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직접 하고 말지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몸이 10개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은 더 많아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에 항상 그가 놓치지 않는 것이 있었으면 장막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장막을. 바쁠수록 더 바쁠수록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예배였고, 바쁠수록 더 바쁠수록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모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항상 장막을 세우고,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사람은 항상 그 장막이 나올수록 장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세우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장을 열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막에 나아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여러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나아갔느냐? 하나님이 두려워서 안 나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회막에 안 나갔습니다. 그 대신에 모세에게 뭐라고 부탁했냐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이니 모세가 나아가서 주의 음성을 들어달라. 그리고 그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잘 따라하겠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은 다 열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으로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회막에 가서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고 있었지만은 그때의 백성들은 저 멀리에 서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면 구름 기둥이 회막을 덮었거든요. 저 멀리에 서서 자기 장막 입구에 서서 저 멀리서 그 구름 보면서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실제적이며 상징적이며 계시적인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막을 향하여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한 부류는 그 장막에 나아가, 그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저 멀리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내 자기 장막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장막 입구에 서서 멀리서 절하고 있는 다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대단히 심대한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결국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 둘의 차이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차이가 예배의 차이를 낳는 것이고 기도의 차이를 낳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그랬거든요. 모세 당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 당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있겠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떠함이 이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떠함은, 그 친밀함의 어떠함은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관계를 친밀하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을 이루기 때문이고 신앙의 색깔을 이루기 때문이고 결국 우리 신앙의 방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우리가 보통 공관복음이라 그러지요. 그 복음서에 공이 나오는 12년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 8장 42절부터 46절에 나오는 장면을 조금 보면서 이 얘기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4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밀어댔습니다. 43절, 그 중에는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많은 돈을 썼지만 그 누구도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즉시 피가 그쳤습니다. 4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사람들은 모두 만지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면서 밀어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분명히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안다. 상황을 좀 설명해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이 큰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예수에게 들리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아주 주목받는 랍비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움직일 때 엄청난 사람들이 함께 막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밀어댔습니다. 막 밀려서 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류증은 무슨 병입니까? 만성 자궁출혈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인데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죠. 율법에 의하면 이 병에 걸린 여인은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 만지게 되면 그 만져진 사람도, 부딪힌 사람도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 사이에 끼어서 그 사람들을 해치면서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지요. 회복된 건데 아마도 여인이 느꼈던 것 같아요. 몸이 시원해지는 느낌 같은 거. 계속 피가 나왔으니까 얼굴이 하얗고 뭐 죽은 자와 같았겠죠. 그런데 온몸이 피가 다 정상이 되어지니까 얼굴이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몸이 시원해지는 아마도 그런 느낌을 이 여인이 느꼈던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시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만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지지 않았습니다. 막 그랬겠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런 말씀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주님을 애워싸면서 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밀고 있는데 주님의 옷깃을 스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근데 어떻게 주님, 내 옷을 만진 사람이, 나를 만진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까? 주님, 주님을 만진 사람이 지금 한둘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여인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졌다는 사실과 그리고 자기 가운데 일어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이 여인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죄를 지었거든요. 사람들 사이에 들어왔으니까 무사람들이 야단이 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졌으니까 예수님도 부정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서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순간 온몸이 시원해지면서 깨끗한 회복이 일어났거든요. 그 능력이 자기를 덮었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런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있으면서 여인이 두려움 가운데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럽니다. 우선 내용을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낳았도다, 평안히 가라. 우리 삶에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육체의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정신적인 문제이든 매였고 병들고 상한 모든 자리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 장면이죠. 이제 다시 이 장면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좀 묘한 상황이 많아요. 우선 주님께서 이 여인이 낫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서서 주변 사람에게 큰 소리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외치셨는데, 몰라서 정말 물으셨을까요? 아니, 그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아시는 그분께서 그 능력이 누구에 갖는 걸 모르셨을까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 지금 예수님 바로 곁에 있거든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막 깜짝 놀라면서 저는 안 만졌어요, 저는 안 만졌어요 이렇게 말할 때 여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당황했겠죠. 당황하면서 머리를 숙이든지 예수님과 눈을 안 맞추려고 아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금방 하셨을 거예요. 누가 자기를 만졌는지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왜 도대체 이 질문을 무사람에게 큰 소리로 하고 계신 걸까요?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가 뭐냐? 계시라는 것은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드러내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계시죠. 이를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2000년 전에 지금 주님께서 가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어서 이 질문을 무사람 가운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여러분, 지금도 사실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어떻게 감히 네가 나를 만지느냐, 부정한 여자가 어떻게 나를 만질 수 있느냐, 어디 함부로 옷을 만드냐,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실제로 뒤에 만졌을 때에 그 여인에게 축복을 선언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꾸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뭔가 이를 통하여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을, 영적인 원리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는 두 가지 신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의 신앙입니다. 만지는 신앙이죠. 두 번째는 나머지 대다수의 신앙입니다. 스치는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신앙은 아주 심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 옆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한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스치고 지나갑니까? 그들도 다 주의 말씀이 좋다고 따르고 있고 기적을 박수치며 따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옆에 다 둥그렇게 서서 앉아서 들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어디 한둘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딱 멈춰서 누가 나를 만졌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스친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가 지금 찾는 사람은 나를 스친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다. 나를 스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거든요, 둘이. 이 스치는 신앙과 만지는 신앙은 아주 심대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회막 가까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친구처럼 말하는 모세와 자기 장막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장막 입구에 서서 멀리서 영광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인지 두려워하는 것인지 그 영광을 보면서 자기 장막도 떠나지 못하고 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차이만큼 큰 거거든요. 이 둘이 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은 사람은 누구냐? 스치는 사람을 찾지 않아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니다,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베드로는 말하죠. 한둘입니까 스치는 사람이?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찾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다.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나를 만진 사람, 내가 찾는 것은 나를 만진 사람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만진다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이 회막이 있다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에 대한 표현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분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하든지 그분의 얼굴을 만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먹고 마시려고 하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면서 아멘 아멘 하고 박수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주 앞에 조금 더 가까이 해서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경험하고 싶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주님의 눈물을 알고 싶고, 주를 만지고 싶은 그 믿음, 그 믿음이 만지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회막에서 친구처럼 말하는 그런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관계가 예배를 결정하고 관계가 기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관계의 어떠함이 결국은 예배의 어떠함을 결정합니다. 건강한 관계가 건강한 예배와 건강한 기도를 낳고, 건강한 관계가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모든 바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관계가 다르면 기도도 달라집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를 말할 때 기도는 대화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대화이죠. 근데 여러분 대화의 넓이와 깊이를 결정하는 건 뭡니까? 대화의 넓이와 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지식입니까? 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대화의 깊이와 넓이를 결정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아무리 세계적인 석학을 만나서 대화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피곤한 시간이죠.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고 최고의 호텔에 앉아서 정말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할지라도 서로 관계가 어색하고 관계가 불편하고 서로 모르면은 빨리 끝나기만 바라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시장에서 국밥 하나를 놓고 먹으면서도 왜 이렇게 행복해요? 바라보면서 먹고. 여러분 넓이와 깊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또 깊게 인도하기 원하신다 하십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도대체 그 넓이와 깊이는 어떻게 결국 결정되는 것일까요? 관계 아닌가요? 관계. 관계의 어떠함이 결국 대화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것이고, 관계의 어떠함이 대화의 질을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에 정말 신앙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저 멀리에 서서 자기 장막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가치관과 자기 인생관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살짝 발을 내밀고 그 입구에 서서 절하고 있는 이들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도 예배합니다. 이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기도가 같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생 기도했다는 사람들, 평생 교회 다녔던 사람들 중에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있는지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 기도했다는데 왜 저렇게 이기적일까? 왜 저렇게 사람이 무례할까? 평생 교회를 다녔다는데 왜 저럴까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정죄보다도 정말 이상하게 생각돼도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것일까?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화이고 사랑의 관계라면 기도가 깊어질수록, 기도가 쌓여갈수록 우리 인생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주님은 점점 더 크신 분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장막은, 나의 생각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회막은 점점 커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평생을 기도했다는데 그리도 이기적이고 평생을 기도했다는데 그렇게도 거칠고 무례할 수가 있는 것일까? 도대체 이상한 일이 아닌가? 왜 도대체 그런 것일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기도가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 사람의 기도는 분명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에서 흘러나온 대화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에서 흘러나온 것이라면 어떻게 그 기도가 우리를 자기중심적이 되게 하고 이기적이 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뒤틀린 관계 속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면 어떻게 그런 기도가 우리 영혼을 뒤틀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한 장면만을 제공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출애굽 3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한 장면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언제나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구름 기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회막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10절, 백성은 회막 입구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장막 입구에서 절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젊은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 세 모습이 등장하고, 첫 번째는 회막 안에서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나고 있는 모세고, 두 번째는 회막 문에서, 아마도 회막 문일 겁니다. 회막 문에서 서 있는지 엎드려 있는지 몰라도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이고, 세 번째는 저 멀리서 자기 장막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입구에 서서,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입구에 서서 저 멀리 영광을 보면서 절하고 있는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다시, 첫 번째는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만나는 모세요. 두 번째는 회막 입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요. 세 번째는 저 멀리서 자기 장막 입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절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여러분,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대로가 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말하자면 우리는 사실 우리 장막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길은 아닙니다. 아멘이죠.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최소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나아갔으면 우리는 사실 우리 장막을 떠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쯤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멀리 자기 장막 입구에 서서 절하고 있는 사람, 회막 입구에 서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사람, 회막 안에서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나고 있는 모세, 우리는 어디쯤 있습니까? 길은 분명하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죠. 조금만 더 가까이. 우리는 최소한 장막 입구는 따르는 사람들이니 주님께서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셨으니 그분이 살아있는 새 길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가게 됐으니까 최소한 거기는 출발했는데, 여전히 그 장막 주변을 어른거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여호수아처럼 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회막 가까이에 있는지, 아니면 모세처럼 친구처럼 말하는 그 깊은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친밀함은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친밀함은 은사가 아닙니다. 친밀함은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정. 친밀함은 헌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친밀함은 사랑이죠. 헌신이 없이, 사랑이 없이 어떻게 친밀함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까? 인생의 관계도 똑같지 않습니까? 헌신이죠, 헌신. 자기 삶을 드리고 자기 호흡을 드리고 자기 인생을 드리면서 걸어가는 여정을 통해서 친밀함이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주는 우리에게 가장 친밀하게 오셨죠. 당신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기억하세요. 친밀함은 은사가 아닙니다. 나는 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가? 굳이 말하자면 당신이 안 한 겁니다. 그거 은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끝없이 와서 놓고 하시는데 여전히 자기 장막 주변을 어른거리면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계획에 따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친밀함의 여정입니다. 여정. 신앙의 여정은 사실은 그 친밀함이 점점 깊어지는 과정으로 가는 시간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소망하기를 다 나아가십시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호수아가 회막문에서 기도하고 있죠. 뭘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모습이 계시기도 하지만 무엇을 기도할까요? 거의 명확합니다. 성경 기록이 났잖아요. 모세 기도를 기록해 놨잖아요. 여호수아는 기도했겠죠.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안 했을까요? 모세가 떠나도 그는 안 떠납니다. 이 열망이 우리 열망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기 장막 입구에 서서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참, 자기장 입구에 서서 거기서 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참 주의 은혜가 커서 회막 입구에 서서 구하고 있는 여호수아, 그 안에 들어가서 친구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세,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지금 붙잡으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어떤 말씀이든지 주께 주신 말씀이 있다면 붙잡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내게 준 감동이든 불편함이든 새로운 깨달음이든 간에 그 무엇이든 간에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생명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들릴 때마다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뿌려지는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이 생명의 씨앗이 뿌리내리며 열매 맺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